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창세기 3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마하나임.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에서의 접근 소식과 야곱의 두려움.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의 간절한 기도.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에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물 준비와 전략적 배치.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2개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야곱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두려워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야곱은 자기를 호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발견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짓습니다. 홀로 도망하는 것처럼 보이던 야곱의 길 위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이미 내 곁에 진치고 계십니다. 적군만 보이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뜨면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사람들과 가축들을 둘로 나누어 피해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눈앞의 위협 앞에서 다시 인간적인 술수를 쓰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야곱을 절망에 가두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동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성도에게 두려움과 답답함은 곧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두려울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그저 살려달라고 떼쓰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니 하나님이 안전을 책임지셔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호소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성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자신은 은혜를 감당할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구체적으로 아뢰고 자손이 모래같이 되리라 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이 서명하신 약속의 문서를 다시 그분 앞에 펼쳐 보이며 신실한 이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 보냅니다. 여전히 계산하고 술수를 쓰는 모습이 남아있지만 동시에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자기 책임을 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두렵고 답답할 때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독일 정부가 100만 명이 넘는 독일 내 시리아인의 자발적 귀환을 촉구하면서 강제 추방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불안한 상황에 놓인 시리아 난민의 앞날이 보장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